오늘 말씀은 비둘기 제물 되신 예수님입니다. 비둘기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첫째 날은 소금 제물이 되신 예수님, 둘째 날은 숫 염소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셋째 날은 비둘기 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 하신 그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 어떤 새를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살필 것은 구약 성경 시대의 비둘기는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진 새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한국 사람이 양을 생각하고 한국 사람이 비둘기를 생각하듯 생각하지 말고 과연 성경 시대의 구약 성경 안에서 비둘기는 어떤 상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비둘기는 주변의 사나운 새들에 노출된 비둘기, 그래서 힘이 약해서 늘 쫓기는 새입니다. 까치한테도 쫓기고 까마귀한테도 쫓기고 독수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참새들이 때로 덤벼들면 비둘기 여전히 약한 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힘이 없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늘 사납고 난폭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할 때 비둘기가 언급이 됩니다. 더구나 비둘기 소리를 저들은 어떻게 들었느냐면 마치 슬픈 자들이 애도하는 것처럼 곡하는 것처럼 구슬프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슬피 우는 비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훔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2장 7절 같이 읽어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에 왕은 물론이고 왕은 두 눈을 뽑혔어요. 두 눈을 뽑히기 전에 자기 왕자들이 왕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혀요. 잔혹하죠? 그리고 왕후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군대에 의해서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병자호란을 비롯해서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나라의 10분의 1이 해외로 다 끌려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10분의 1, 인구의 10분의 1이 해외로 반출이 된 거예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참 비참하죠. 시녀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왕후가 벌거벗긴 채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갈 때 우는 목소리가, 그 곡소리가 마치 비둘기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처럼 들려졌더라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비둘기 소리는 항상 슬피 우는 소리로 들렸어요. 노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슬피 우는 곡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심각한 위협과 박해를 받는 북이스라엘 조국을 위해 박해자인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예언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의 이름이 요나, 비둘기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반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반구는 맷비둘기 혹은 산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르라고 합니다. 토르. 토르는 그 울음소리에서 파생된 의성어가 곧바로 새의 이름이 된 경우에 속합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한번 읽도록 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여러분 인생 예수님 때문에 겨울도 지났습니다. 찬 비도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고 비둘기가 짝짓기 하기 위하여 구구구구 하듯이 이런 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믿음이 가일층 성장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로 이 봄의 계절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채우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많은 새들 중에 유일하게 제물로 선택된 비둘기는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온유, 평화, 순결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온유, 평화, 순결. 자, 첫째로 우리가 살핀 것은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새였는가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번제나 속죄제로 바치는가 하는 겁니다. 비둘기는 유출병이 나았을 때, 그러니까 피 흘리는 병, 하혈한다든지 어떤 부상을 당해서 피를 흘렸다든지 이런 유출병자가 나았을 때 드리는 것이고, 또 문둥병자가 그 병에서 벗어났을 때 확증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정결례로 비둘기를 잡아 바쳤어요. 또 아기를 낳은 산모, 오늘 본문이죠. 아기를 낳은 산모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산출, 이 애를 낳으면서 흘린 피에 대한 그 속죄의 제물로서 정결례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본래 제물은 산모가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어린 양으로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은 비둘기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은 두 방향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용서를 받는 거고, 사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카페트 밑에다가 어지러운 쓰레기 휙 집어넣고 휙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또 나오면 또 덮고 또 덮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야 완벽하게 영원히 분리를 시켜주신 것이고 소멸시켜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 그건 속죄 제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는 이 모든 형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분노하실 이유, 죄를 물으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쁨을 드리는,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번제로 올리는 양방향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모도 번제로 어린 양을 바쳐야 하고, 자기 자신을 속죄를 위해서는 바로 비둘기를 바치도록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산모의 집이 가난할 경우에, 그 집이 힘이 없을 경우에는 양을 바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어린 양을 준비할 돈이 없으면, 그러면 번제로 쓸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로, 근데 이 비둘기조차도 드릴 힘이 없으면 비둘기 새끼를 구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 제물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아기 예수를 낳은 후에 정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1년 만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번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로 대체한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산비둘기 한 쌍 가져오든지 집비둘기 한 쌍으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정말 서민 중에 서민, 극한 가난 속에서 사셨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죄를 대신한 비둘기 제물이었음을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힘이 없는 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단지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차원에서만 주님께서 비둘기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그 가난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의 저주를 담당해서 소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영원히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암이 전신에 퍼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폐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췌장에도 있고 전신에 퍼졌어요. 온갖 암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 있던 모든 암들도 죽습니다. 마치 뿌리가 잘려나가면 다 죽듯이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비둘기 되셔서 집비둘기가 대신해서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생겨난 가난, 죄로 인해서 생겨난 수치감, 죄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질병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같은데 정확하게 단어를 써보죠. 예수님은 나로서 죽으신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게 주시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내게 주시고,
아무개라고 하는 죄인은, 아담 종족의 죄는 당신이 끌고 가셔서 아담 종족으로서 영원히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이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셔서 제거해 버리셨으니 당연히 내게서도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뿌리채 드러낸 가난의 텅 빈 자리를 당신의 부요로 채우려고 하신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죄와 의를 바꾸신 것처럼 가난과 부요를 맞바꾸신 겁니다. 부요가 가득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종족들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히 가난한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가난의 저주를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겉옷 홍포도 병사들이 찢어 나누어 가져가 버렸습니다. 출생의 몸을 외양간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진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시신을 모실 곳이 없어,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를 특별히 집 비둘기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없애신 거예요. 믿으십시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 불쌍하다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황송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비참함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모두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아담 종족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해 생긴 각종 저주들을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내릴 형벌이 없으니 내 실수로 내가 가난하다, 부모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으십시다. 여러분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 가난 운명을 그분이 대신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난은 나의 삶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결핍을 가져가 대신 처리하셨다. 주님의 부요하심을 내게 주셨다. 모든 부요를 이미 다 주셨으니 나의 영 안에는 부요함으로 가득하다. 이제 내 영의 환경은 에덴이다. 그리고 이 에덴, 하늘 에덴 환경이 이제 나의 몸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매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은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 덕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부요하게 살 권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나눠주신 이 하늘 상속권을 주장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재물 얻을 능을 100% 발휘하며 살겠습니다. 하늘 에덴을 제 인생에 풀어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부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을 몽땅, 가난의 기운까지, 기후도 다 가져가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부요를 선포하시기를,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요가 내게 왔다는 사실을 꼭 간직하고,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이니, 이미 주신 그 아름다운 이 하늘 상속의 축복들이 믿은 만큼 흘러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 앞에 모든 믿음을 다해서
100% 찾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둘기처럼 가난한 자를 대표해서 아담 종족의 가난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벌떡 일어난 것은 가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늘 천사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들이 듣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하늘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가 소리치는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내가 비둘기 제물이 되어 비둘기 피를 온통 쏟아 부었다. 너희들의 가난은 내가 다 소멸시켰다. 내 한 몸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부유함이 마땅하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 비둘기의 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의 저주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죄와 힘없음과 약함과 가난의 모든 저주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제부터 사고방식을 바꾸고 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내 영에 부어주신 부요가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믿음만큼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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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비둘기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비둘기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반구에 피 뿌린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의식아 내 몸에서 떠나가고 가난의식아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식아 떠나가라. 가난의 사고방식아 소멸되라. 할렐루야. 가난을 가져가셨으니 내 속에 남은 찌꺼기 가난의식, 가난의 사고방식, 가난의 철학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부요한 사고방식이 성도들 마음 안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함의 믿음이 저들 안에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릴듯 일어날지어다. 불이 일어나듯 부요의식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명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재정 때문에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신다. 나는 재물 얻을 능이 있다.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이 나타날 것이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이 나타나는도다. 내 손에 재물 얻을 능이 이미 와 있도다. 내 손에 재물 얻을 능이 와 있도다. 내 머리에 재물을 얻을 아이디어 그리고 모든 권능들이 와 있도다. 부유함이 나의 것이라. 나는 에덴 히데겔 강가에 있노라. 나는 에덴의 히데겔 강가에 있노라. 모든 보석들이 지천에 깔리고 그 순금이 깔려있는 히데겔 강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덴을 나의 삶에 풀어놓으리라. 에덴을 나의 삶에 풀어놓으리라. 에덴의 부여가 나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주여. 다시 한번 소리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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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찬양하며 하늘의 모든 부요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의 부요, 은사의 부요, 말씀의 부요, 지혜의 부요, 할렐루야, 재물 얻을 부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이미 풀려진 것을 현실로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 얻을 지혜를 저들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을 저들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가난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없는 삶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이것이 내 삶이라고,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받아들이는 무의식적인 이런 감정들 따위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서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식, 가난 사고방식, 가난의 감정, 연민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나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모든 식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왕자로서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부유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날마다 내 앞에 떨고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아버지 감추인 보호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보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곳에 보화가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물 주심, 아버지, 그리하여 가난한 자를 대변하여 살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부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난의 저주를 멸하고 세상을 하나님 풍요롭게 만드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몰아내는, 재물로 가난을 몰아내는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기도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강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최강대국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도 먹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가난한 모든 나라들을 일어서게 만드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